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날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감사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나름대로 대단하다 싶어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2번 정도 오셨어요. 다드림교회의 김병면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오랫동안 한국 CCC 대학 선교회 간사로 사역을 하셨다가 큰 뜻을 품고 젊은 대학생 중심으로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동학교회, 높은 뜻 승우교회에 있다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후에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린 아이 셋을 키우는데 사모님 뒷수발하면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목회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벌써 13년이 넘으셨어요. 식물인간인 아내 뒷수발 드는 것도 힘들 텐데 또 아이 셋의 엄마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밥해주고 또 학교 등교시키고 그렇게 또 목회도 하고 사모 없이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친구 목사님이 몇 년 전에 3번째 책을 써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책 이름이 아빠 우린 왜 행복한 거야? 아빠 우리 왜 행복한 거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친구 목사님의 솔직한 삶의 고백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책 내용 가운데에 제가 한 부분을 이 시간 읽어드릴까 해요. 아내가 아프면서 나를 괴롭히는 몇 개의 단어가 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두 번째는 기뻐하라. 세 번째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말이다. 이 말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들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돈 상태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무엇을 감사하고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에 더 큰 의문을 품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 곳곳을 뒤진 뒤에 안도감이 몰려왔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에는 감사를 언급하는 본문들이 그리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고통당할 때 욥은 감사하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잠언에는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온다. 산상수훈에 기뻐하는 말씀보다 애통하라가 먼저이다. 우리는 감사라는 권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권면은 슬퍼할 시간을 가로막고 아픈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도구가 될 때 그 감사는 위선이고 인간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감정을 왜곡시킨다. 감사하는 데에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그냥 둬라. 좀 울게 버려두라. 이거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그 아픈 상처, 괴로움, 고통, 슬픔, 외로움, 그 무거운 짐들이 고스란히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감사할 형편이 아닌데 성경에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울고 싶은데, 애통하고 싶은데 감사하라 감사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강제의 도구가 돼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니까 그게 위선 같기도 하고 그런 심정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아니 마음은 그대로 책을 썼더라고요. 여러분 제 친구 이 목사님 김경정 목사님 글을 읽은 후에 제가 이번 주 추수감사주의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매우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 때는 좀 울게 내버려 두라. 좀 너무 힘들 때는 뭐라고요? 좀 울게 그냥 펑펑 울게 좀 내버려 둬라. 그렇게 펑펑 울고 나면 그때서야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펑펑 울 시간에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감사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참 힘들고 고통받고 부담되고 소망조차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막 인생의 낙떨어지에서 막 죽고 싶고 살기 싫은데 이런 이들에게 감사라는 것이 내가 너무 지나친 강요는 아닌가? 억지는 아닌가? 목사가 교인들 형편은 하나도 이해 못하면서 목사님만 감사하니까 감사하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감사 못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믿음 없다라고 정죄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고달퍼도 성경은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최소한 감사의 내용들을 몇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다 함께 시작. 이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다른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보다 다른 나라도 좋은 나라도 많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도면 참 좋은 나라예요. 지진 때문에 걱정을 하나요? 원전 때문에 걱정을 하나요? 물이 없어서 걱정하나요? 저는 우리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물이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때문에 걱정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물 때문에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하신 분 저한테 오셔야 제가 생수 사드릴게요. 몇 주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성준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 항상 올 때마다 선교사님들은 밥 사주는 게 우리의 일이야. 그래서 밥 사주고 또 얘기 들어주고 뭔 일이 있냐 하면서 또 도와주고 그런 걸 했는데 이번에 들어오신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 때문에 그 필리핀 가서 선교하신 지 한 4년, 5년, 6년 됐는데 가족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선교하면서 이가 다 망가졌대. 왜 망가졌냐면 물이 안 좋았어요. 그럼 지금 지하수 물이 안 나와서 또 지하수를 파가지고 마시는데 그것도 물이 안 나오는데 그 안 좋은 물을 먹다 보니까 철분이 이에 다 껴가지고 그냥 이가 다 녹아버렸어요. 외국에서 여러분 이 치료받는 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래서 오히려 들어와서 이 치료받는 게 훨씬 더 싸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한번 보여주시니까 뭐 임플란트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가 그냥 전부 다 나갔어요. 잇몸, 이뿐만 아니라 잇몸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회에 나온 선교사님들이 다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지. 오면 다. 지난번에서는 캄보디아 최병서 목사님도 이 때문에 물이 안 좋아서 설문 때문에. 제 말 믿으세요? 물이 안 좋아서. 이 때문에 고생. 그래서 이 하려고 그래서 사모님은 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거 할 수가 없어서 어떤 이게 뭐지? 의치? 틀림? 그걸 하신다. 지금 나이가 50인데 틀리를 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물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내 나라로서는 우리는 이건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시작. 건강한 몸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 주에 이 지구촌에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몇 명? 일주일에 600만 명이요. 600만 명 과거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인구수였어요. 일주일에. 그만큼 오늘 나에게 이 건강, 이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한번 자신의 몸에 대하여 몸값을 매겼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한번 매겨보세요. 저도 한번 이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내 몸에 어떤 장기가 고장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몸의 장기를 바꾸는데 다음 같은 비용이 들더라고요. 심장 하나 바꾸는데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심장 한번 이게 보세요. 심장 하나 바꾸는데 8천만 원. 얼마? 8천만 원. 제가 저기 가져서 심장 말고 심장 하나 바꾸는데 6천만 원. 그 다음에 간, 골수, 폐, 이시 수술하는데요. 이시 수술하는데요. 바꾸는 거 장기는 내가 모르는 거. 그냥 간, 골수, 폐, 이시 수술하는데 드는 비용이 3천만 원. 수술 비용만 3천만 원.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 장기가 크게 고장나지 않고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번, 1000번, 만번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일단은 아멘. 돈이 얼마 든다고요? 수술 비용 얼마 든다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감사. 시작.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전이 성막이잖아요. 폭 23m, 길이가 46m. 그것이 오늘날 교회인데, 교회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잖아요. 죄인인데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세워주신 곳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다시 자유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됩니다. 이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저기 속초에 설악산 꼭대기 있지 않고 여기 인천 한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계산동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제일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제일 가까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누구냐면 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신결해. 신이래. 그게 아멘. 교회에서 살아요. 교회에서. 이거 얼마나 감사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성전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감사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게 하는지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늘 항상 먹을 것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아멘. 바위에서 물도 나오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내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다 함께 민수기 11장 4절 말씀 시작. 다른 인정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며.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탐욕이요. 탐욕. 욕심이었어요. 탐욕과 욕심이 바로 그들이 불평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욕심하고 그들이 탐욕했던 그 뭐냐? 뭐 가지고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뭐 가지고 그들이 탐욕했냐?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고기를 주어 먹게 해요. 고기 때문에. 고기. 원하는 고기를 먹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나면 충분한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거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이상의 것, 내 능력에 맞는 이상의 것을 구하면 그건 탐욕이에요. 다 함께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만 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은 품지 말고 그냥 내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감사하라. 만족하며 감사하라.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이상 탐욕 부리지 말고, 기대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라. 아멘, 아멘. 근데 보니까 다들 아닌데? 목사님, 그래도 그거 아닌데요? 답시다. 만족하며 살아봅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나는 당신이면 만족합니다. 시작. 웃는 거 봐. 말을 하는데 아닌데. 왜 저 인간을 나에게 줘서. 어느 한 젊은이가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매우 이상적인 여인 신부를 찾았어요. 그 여인과 가깝스로 매달려서 좋아한다. 그래서 사정해서 네 없이 난 못 살아.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된 그 일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이 총각 결혼식 전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편지를 썼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외로운 저에게 귀한 반려자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고 시집 온 이 여인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썼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결혼 전에 하나님께 했던 그 아내에 대한 그 감사가 있을까 없을까?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생겼어요. 어느 때는 아내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때는 아내가 밥 해주는 솜씨가 마음에 안 들고, 어느 때는 아내가 아이 키우는 모습이 참 마음에 안 들고 비교육적이고, 어느 때는 급기야 아내의 허리가 이렇게 굵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안 들어. 아니 마음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아내만 보면 기분이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이가 없는 이 남자가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집안 대청소를 아이들이 없고 아내가 없으니까 남편이 혼자서 대청소를 해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청소를 해요. 그때 결혼 전에 하나님께 자신이 쓴 편지, 감사 편지를 다시 보게 된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설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이 외로운 저에게 귀한 반려자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저 하나만 보고 시집 온 이 여인 한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철철 넘치는 편지인 거예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읽다 보니 지금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지금의 자신을 보니까 아내는 달라진 것이 없고 내 마음, 자신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결혼을 하기 처음 했을 때 그 마음과 지금 마음이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외롭지 않게 산 거 다 아내의 덕이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이쁜 딸을 보게 된 거 다 아내의 덕이었구나. 그래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된 거 다 아내의 덕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따뜻한 밤에 깨끗한 옷을 입게 된 게 다 아내의 덕이었구나. 그래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이 다 아내의 덕이었구나.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지금 현재의 아내에 대해서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 옛날 내가 받았던 은혜에 감사에 대하여 끝까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감사 시입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의 말씀 시작.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3의 은택에 대해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라. 잊지 말고 감사하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맡은 교구에 한 장로님이 암에 걸리셔서 임종 직전에 있으셨어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토요일날 밤늦게 신방을 갔습니다. 오직 장로님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장로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고 계셔서 조용히 함께 저도 기도 마칠 때까지 있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무슨 기도 하셨어요? 했더니 그 연세문 하신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개기도 했다는 거예요. 회개기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자신이 기억나는 모든 죄, 부모님 속썩이고 친구들과 싸우고 교회 잘 섬기지 못한 죄 하나하나 책장 넘기듯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참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하신 그 장로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자신의 귓전에
아주 매우 강하게 힘있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음성은 이거래요.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내가 그때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너의 곁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정한 긍휼로 그를 씌우시며 5절 말씀 시작.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했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은 날마다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가사가 무엇인가 하니 다마고보로? 다마고보로? 라는 가사예요. 다마고보로? 이따가 2부 예배 때는 그 가사 봉지 좀 띄워주세요. 다마고보로 라는 가사예요. 이 가사를 만든 이는 타케다 씨라는 분인데 다마고보로를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 100개가 넘는 상장 기업을 가진 대기업이 됐어요. 가자 하나로 대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타케다 씨는 다마고보로라는 가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창업 초기부터 달걀을 쓸 때에 그냥 일반 달걀을 쓰지 않냐고 유정란. 그러니까 유정란이 일반 달걀보다 3배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유정란을 써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유정란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 과자가 잘 팔린 게 아니라 이 다케다 씨가 이 과자를 만들 때 정말 신경 쓴 게 뭐냐면 유정란 그 다음으로 더 크게 신경 쓴 게 뭐냐면 과자를 만드는 모든 직원들에게 과자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게끔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한번 영상을 보았지만 빈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거기다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그 물이 육각수가 되잖아요. 그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참 좋아지는데 오히려 빈 컵에다가 그 컵에다가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쌍쓰리를 하고 나쁜 말을 하면 그 컵이 독이 생겨서 그 물을 마시는 뭐 생쥐나 그런 것들이 막 병 걸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늘 항상 웃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만들면서 온 직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케다 씨가 모든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24시간 내내 공장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계속 음악을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이 신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과자 한 봉지를 추하는데 이 과자 한 봉지를 추하는데 100만 번의 감사를 이 과자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질 좋은 과자로 유명한 과자로 판매를 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청춘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올라가게 하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축복을 하면 거기서 이제 막혔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 좋은 곳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